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먹어라. 오늘 연중 제11주일 여러분과 동반할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6월 들어서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감기 또 조심하시면 좋겠고 또 몸이 축나지 않도록 영양 보충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좀 분주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다른 생각 접어두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빠져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배경화면으로 초를 넣어봤는데 멈춰 있는 그림이지만 참 이렇게 고요함에 젖어들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복음의 배경 지식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성경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마르코 복음 전 구절이죠. 4장의 1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길,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씨를 뿌리는 파종 방식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면서 뿌리는 방식이 있었고, 나귀 등에 구멍을 뚫은 다음 이렇게 나귀가 움직이면서 씨앗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방식도 있었다라고 해요. 이 배경 지식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든지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우리가 농촌을 떠올린다면 예전에 우리도 이런 방식을 아마 썼겠죠. 지금은 AI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이미 활성화되었고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 간극이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먼 나라, 그들의 파종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지금이나 2024년 6월 지금이나 또 한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주인의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두 방식이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 이 씨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목표이고 또 지금 우리의 마음도 우리 농부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코 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게 전체 이 복음 내용 안에서 가장 길게 비유로 드러난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만의 특수 사료인데요. 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우리가 왜 이 복음서 저자가 여기 넣었는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3절에서 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종의 비유와 같은 표상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4장 26절이고요.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결국에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태극기라고 하는 이 표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태극기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리듯이 단순히 겨자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의 대조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측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둘 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두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끝을 보면 창대하고 창성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조 방식을 통해서 더 극명하게 오늘 비유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게 묵상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는데 청중의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두 대상으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을 시작할 때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그때 듣는 이들은 바로 일반 군중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두가 대상이지만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비유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에서 2가 되려면 우리 신앙생활로 비유하자면 연결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을 귀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가꾸어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씨앗의 비유처럼 우리 신앙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성령의 은총으로 물론 자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에서 2로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이고 또 나의 마음이고 나의 관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이게 발레오라는 이 히라버가 쓰여 있는데 이미 뿌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땅에 씨가 뿌려진 겁니다. 갓 태어난 신생 아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생물 시간에도 배웁니다만 인간 창조의 이 신비를 어떤 언어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제가 이렇게 풀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게 수분이 되고 또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이렇게 맺고 또 씨앗이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 하느님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임을 나타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고요.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낫을 된다. 제가 첫 번째로 써놓은 게 뭐냐면 발화시기의 불분명성입니다.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이게 발육 상태나 성장, 뭐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빠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좀 더디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장 가능성이 그렇다고 거기에 환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개별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 성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가능성이 나중에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아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그런 영역 안에서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계적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써놨는데 줄기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나달이 연그는 거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순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고 내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 너무나 빨라진 세상에서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도 빨리빨리 들어야 되고 또 신앙도 빨리빨리 성숙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읽는다는 것, 인생의 진리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숙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공자가 40세에 불혹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40입니다. 그런데 불혹이라기보다 아직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이 불혹이라는 걸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낫을 된다. 종말론적 개념과 수치, 이게 묵시문학 개념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요한묵시록,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묵시문학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 관점 안에서 복음관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 묵상할 때 해석에서 어긋나지 않고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통치, 하느님 이렇게 괄호쳐놨고 공간 한 다음에 세상의 구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또 지금도 뭐 나오겠습니다만 대하 드라마나 이렇게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왕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고 뭐 조선시대 건국 과정도 그러했죠. 또 그 새로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왕조를 건설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이미 판도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충의를 지키는 사람, 절의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라고 하는 이 큰 산을 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미 기울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비유, 저절로 자라나는 그리고 아주 작은 겨자씨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분께 내 마음이 정향되어 있다면 이것은 통치의 영역이지 공간 혹은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꼬마아이가 묻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요? 어, 대답을 좀 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 통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방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복음의 비유를 통해서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자씨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예전에 주일학교 할 때도 제가 이 씨앗을 직접 보여주진 못했고 이렇게 사진으로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 작은 씨가 이 씨앗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미해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 환히 그렇게 크게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2024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첨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고 또 마음을 드리고 찬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역설적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에제키엘 17장 22절, 31장 6절에도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느님의 영역이 광대함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군중이 되느냐 아니면 진일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엊그저께죠. 연중 제10주일 복음 말씀에도 예수님,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가족이라고 지난주 복음에 참 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 곁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내 것을 다 챙기면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그분과의 거리를 간직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냥 군종으로 남느냐 아니면 조금 어렵고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분의 제자가 되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서 본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조금 일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교 카톨릭 역사는 수많은 성인들이 강조하셨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일상에서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들, 겨자씨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큰 나무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한 번쯤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 또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말씀 살아가기인데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씨앗을 세상에 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 안에서 삶과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부님 댁에 놀러 갔는데 거울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가능성을 봐주신 주님께 뭐 감사합니다. 뭐 비슷한 구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마다 다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그런 교황님의 후속 문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고유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존엄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교회는 안내해야 하고 그 가치를 복음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비록 내가 지금 되게 작아 보이고 지금 내 처지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 희망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내 노력 이상으로 주어진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선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전부 세상을 바꾸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름 모르는 누군가의 작은 노력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들 또 실제로 겨자씨와 같은 가능성이 모이고 모여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또 나의 성장과 양성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다시금 잘 하시길 바라면서 마침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6월 잘 보내시고 또 다음 회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